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 이제 저희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그 진로 혹은 적성 자꾸 이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르심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다면 적성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적성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 원래 내가 모르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적성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더 옳은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부르심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또 뭔가 성과가 있거나 발전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시기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거 다 놓쳐버린 게 아닌가? 나는 인생을 왜 살고 있지? 이게 내 인생인가? 라고 싶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평생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시기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정말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이루는 데 쓰일 만큼의 나의 그 역량을 지금 올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인생을 낭비한 예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성경에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 이 사람의 괴력을 보면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한 게 뭐 헐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저 정도 힘을 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력이라는 게 힘의 그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뭐 똑똑하다, 소용없어요. 싸워서 이긴다, 이게 이제 갑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옛날에 무력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한 사람, 그것도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참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괴롭게 살았는가, 뭐 말년에 참 괴롭긴 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은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신 분이 계시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건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 하나 잘못했다고 삐끗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소한 일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결정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끝장났어.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때 이걸 잘못해서, 내가 그때 퇴사하면 안 되는데 퇴사해서, 혹은 퇴사했어야 되는데 퇴사 안 해서, 뭐 여러 가지. 내가 그 직장에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나는 안 넣었는데 내 친구는 됐는데 지금 막 잘 나가고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 그때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잘못 가서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어떤 경우에 이제 결혼까지 후회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이 그 정도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개미가 뭐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개미 한 마리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그냥 아주 작은 일들이 큰 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교훈이긴 하지만 그냥 인간 중에 하나인 제가 하나님의 위협을 내가 망가뜨리거나 또 나로 인해서 성취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 타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성취를 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차피 성공하실 건데 내가 거기 좀 최대한 동참하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부르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표현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하고 많이 어긋나 있어요.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은요, 내가 성령님도 잘 받아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이사를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학교를 또는 직장을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채 부르심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긋나 있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불러놓고 내가 그대로 나오나 못 나오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탈출 게임 가봤거든요. 근데 좀 너무 억지로 암호 만들어낸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로 하여금 못 풀게 만들고 모든 고비를 다 넘겼는데 하나 못 풀면 못 나오거든요. 방탈출 게임은 마지막 하나 못 열면은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날 기껏 불러놓고 예수님이 희생으로 나를 구원해 놓고 계단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관문도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한 길이라도 잘못 선택하면은 못 간다. 하나님이 나를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막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놓고 막는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신데, 내가 잠깐 선택을 잘못했다고 그게 삐끗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게 아니네요. 하나님 방관하고 계시고 다 내 책임이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된다. 그럴 수 없어요. 마치 우리 팀으로 경기하거나 복식 경기를 할 때 내가 실수해서 점수 먹을 수도 있죠. 점수를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수비 잘못해서 우리 골에다가 적군이 골을 넣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메시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마다 불안하다. 지금 이거 잘못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선택할 때마다 기대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잘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잘 될 텐데,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마치 빨간 구두를 살까 파란 구두를 살까. 근데 여러분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파란 구두는 좀 걱정되긴 하네. 얘를 좀 잘못 들었는데. 이 구두를 살까? 나이키를 살까 아디다스를 살까. 요 정도. 뭘 사도 괜찮아요. 뭘 사도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불안해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막 두렵고 걱정되고 잘못 선택할까봐 두렵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거나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다 계획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실수할 줄 몰랐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방향이 정확합니다. 성장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결국은 예수님처럼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사실 거의 다 얘기해 놨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늘 같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까? 이미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뭐가 되면 내가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단계로 부르신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부르셨고, 물론 단계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게 있고 알려주시지 않는 게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자녀를 넷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부르심을 알려주셨다면 저는 결혼하는 거 굉장히 겁났을 것 같아요. 넷이라고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하나라도 안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거나 힘든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당연히 괜찮은 건데 지레짐작하고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계마다 노출시키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셨고, 원래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부르셨고 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맨 끝에 있는 서술어만 과거형이면 다 과거형이 돼버려서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할 때 이게 문법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다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나는 불의해서 죄져서 또 잘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이룰까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막 놓칠까봐 불안해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날 의롭게 하셨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공해야 돼.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직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부르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러나 부르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면, 아, 나는 성공의 길로 이미 들어섰구나. 나는 영광받는 길로 들어섰구나 라고 여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인데, 대부분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내가 잘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발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또는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서, 물론 그런 데서도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부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쪽으로 많이 이제 인용이 되다 보니까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고 나를 이미 부르셨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실수하건 잘못 선택하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백한 약속입니다. 그 재능이나 탤런트가 중요하냐? 아니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은 언젠가는 발현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재능이 무엇인지 탤런트가 무엇인지 막 그거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은 물론 이제 타고난 게 어떤 일은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80세 때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반박하죠.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기다리고 기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고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장면이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모세는 자꾸 자기에게만 하는 거죠. 나는 말주변도 못하고요. 말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이 사람의 재능과 역량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요. 니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잖아. 형을 대변인으로 삼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아주 짜증을 내실 정도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 탤런트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달란트 얘기가 나오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탤런트라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달란트는 금을 다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탤런트 그러면 재능이라고 해석이 돼버리죠.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읽어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22절 23절을 제가 안 썼는데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아요. 5달란트냐 2달란트냐만 다르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단어와 뉘앙스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가 1달란트 굉장히 큰 무게입니다. 20몇 킬로예요. 금을 20몇 킬로 그러면 지금 얼마죠? 한 돈이 지금 얼마야? 13만 원인가? 막 그 정도 예전에 13만 원 정도 했던 거 생각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1kg만 해도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23kg인가 24kg인가 그래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주셨는데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왜 나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장사해서 남길 만한 충분한 달란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적다고 이렇게 어긋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뭐 금이 1달란트면요. 여러분 사업하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1,0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벌기는 뭐 가능하긴 하지만 장사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를 가지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투자해 달라고. 그 정도로 큰 돈이면 이게 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장사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경우는요. 바닷가 가서 소금을 사가지고 육지 와서 팔면 돈을 버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금 1달란트 정도면 멀리에 상단을 끌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서 거기서 싼 거를 가지고 내가 가져온 걸 팔고 그리고 싼 걸 가지고 와서 팔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값을 붙여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수고를 안 하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렇게 자금을 받았다가 날리면 어떡해요? 막 이런 상상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면 무조건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나도 지금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제자 삼을 수는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는 말주변이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않고 인상이 별로 나쁘고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고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굳은 사람, 굳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여기고 있는 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방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잘못하면 나타나서 실패에 대해서 징계하고 벌 주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고 인생과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한 사람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해서 하나도 안 남았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칭찬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다시 기회를 주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달란트를 안 쓰고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게으른 겁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란 거예요?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해쳐고 모으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 못된 분도 아니고 나 역시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나한테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면 좀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니 한 달란트까지 뺏어갖고 지금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벌어서 10달란트를 받은 사람한테 또 주면 그건 좀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자기가 이제 자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종이 5달란트를 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사람 위임받아서 경영하는 뿐이에요. 10달란트를 받으면 종이 10달란트를 자기 걸로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죠. 물론 더 큰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월급도 더 많이 받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뺏기고 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소유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고 나한테 필요한 충분한 달란트를 이미 주셨다. 내 인생은 달란트입니다. 내 시간도 달란트고 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남들과 비교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능력도 달란트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시대에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달란트예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아무도 몰랐죠. 왜 이렇게 성공하지? 한국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상황 보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 좋아하지? 여러분 이게 달란트, 타고난 달란트예요. 이 시대에.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라오스 노동자들하고 이제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4명 다 아가씨들이에요. 29살짜리도 있고 21살짜리도 있습니다. 21살이면 뭐 대학교 2학년 뭐 정도 겠죠. 그 정도 이제 어린 친구도 있는데 이 4명의 공통적인 최고 관심사가 뭐냐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서 전에 제가 한국어 가르칠 때는 그렇게 큰 열의를 안 보이다가 제가 지난번 바다 같이 갔을 때 오면서 한마디 해줬거든요.
이를 한국말 못하면 한국 사람 사귀기 어렵다.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가능하냐. 50대는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괜찮대. 한국 사람이라서 괜찮대. 한국 사람의 50대는 35으로 보인다고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21살짜리가. 이게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달란트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끼리 비교하고, 예전에 흙수저 어쩌고 그런 얘기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다 재능이라고, 타고난 유전자라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머리 좋고 다 유전자고, 공부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는 것도 유전자라고. 막 이래 버리는데, 여러분 박사하라고 그러고 세계적인 노벨상을 타라 그러면 유전자의 영향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수준에서의 요구하는 것들은 유전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이라고 표현되는데 수학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것이지, 이거는 유전자가 공부에 특화된 사람은 쉽게 가겠지만, 그렇다고 몇 사람만 갈 수 있고 대부분 못 가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수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있는 것에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이건 영어로는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고, 이제 눈사태 일어날 때 작은 눈 조금 하나가 굴르기 시작할 때 이게 점점 커지는 것처럼, 내가 시작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탤런트가 얼마가 됐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계속하면 이게 결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아마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 회사 가보면 다 신입사원인 회사는 없잖아요. 다 이제 베테랑도 있는 것이고, 초기 신입사원도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신입사원이 이사님하고 연봉이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입사원이 관리하는 조직과 이사님이 관리하는 조직이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 집안에서 계속 장사를 해왔던 종일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딱 맡기는 거죠. 2달란트는 과장급이나 대리급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2달란트 경영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4달란트 경영하던 사람이 됐어요. 거의 지난번에 나의 상관 수준의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필적하는 수준이 바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텀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8달란트 받겠죠. 물론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속도는 더 빠르겠지만, 이 사람 속도도 별로 이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과거의 5달란트만큼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처음에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자원을 가지고 시작하는지도 영향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 것인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탤런트가 아니고요, 재능이 아니고요, 나의 자산이 아니라 사실은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가 12명 정도 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크냐 이러면서. 이거 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더 수제자냐,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 거냐, 개국공신이 될 것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그 누가 큰지 작은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라고요? 작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저도 뭐 큰 교회 가보면요. 저는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다 하얀 머리가 훨씬 많아요. 까만 머리보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대예배당에 누가 쓰죠? 어른들이 씁니까? 어린이가 씁니까? 어른들이 씁니다. 아니,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돼 있잖아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높이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영접한다는 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하고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접하는 게 그냥 어서 오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는 많은 교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인테리어 비용, 평당 인테리어 단가가 제일 높은 데가 누가 씁니까? 어른들이 쓰죠. 이거 사실은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가장 허름한 데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청소년들, 청년들입니다. 제일 좋은 데는 어르신들, 그 다음이 어린이들, 그 다음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고 그러고 청소년들이 없다고 그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왜 다음 세대가 없다고 자꾸 그럽니까?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리는 공간을 제일 돈을 많이 들여야죠.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성경대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임할 때 어디로 가야 맞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작은 일, 사소한 일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발전하고 더 큰 일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서 이제 발버둥 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인데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까라고 막 걱정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네가 맡겨진 일, 작은 일을 잘해라. 이런 답을 주시는데 내가 구하는 답은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지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잘해라.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역사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왕이 바로 망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나라가 세워졌어요. 국왕이 나왔는데 그 다음 국왕의 자녀가 왕이 되지 못하고 왕조가 바로 바뀌어요. 이걸 한 나라로 쳐야 돼? 다른 나라로 쳐야 돼?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가 이시조선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그냥 한 왕, 초대 왕, 그 다음 왕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거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울 왕은 탤런트 면에서는 굉장히, 남다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양을 돌보는 자. 여기에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나려고 갈 때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형들이 다 군대 가서 형들이 원래 돌봐야 되는 양인데 자기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 다 아버지 거고 형들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닌데 양을 잘 돌보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형이 뭐라 그래요? 너 양치기 싫어서 여기 왔지? 그런데 그 전에 이게 뭐라고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걸 다 기술해 놓는데, 다윗이 양 돌보는 자에게 자기 양을 다 맡기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실 기회를 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인데, 작은 일인데 그냥 소홀하지 않은 사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악신이 자꾸 찾아와서 괴로워하니까 사람들이 찬양 잘하는 사람 다윗을 불러오라고.
근데 사울이 이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찬양 잘한다는 다윗을 데려와라 이렇게 안 하고요. 양치는 자 다윗을 데려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얘가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시편을 이렇게 지은 거 보면 이 사람 탤런트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보고 시를 지으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노래만 하면 다 성경이 될 정도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닙니다. 양치는 자 다윗을 데려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데서 어디로 갈까요를 안 물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보다 태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교회 생활 하시다가 몇 번의 위기가 옵니다. 남성들은 언제 믿음의 위기가 오냐면 군 생활할 때 위기가 옵니다. 일단 교회 생활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생활이 다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군 생활이. 거기다가 교회도 참 쉽지 않은 교회도 꽤 많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하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들은 아닙니다. 그때 군 생활할 때 좀 위기가 오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울 때 처음으로 위기가 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 하루 종일 붙들려 있지,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죄책감도 많이 들고 또 앞날에 대해서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원래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제 나 애 키워놓고 뭐 해야 되나? 얘만 키우다 끝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부르심, 영화로운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걸 놓치면 그게 안 되고 커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크게 망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렵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큰 성공이 크게 무너져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목사님들의 성적인 타락이나 또는 목사님들의 돈 문제 때문에 대부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욕을 먹게 되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사랑과 명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특정 교회를 겨냥한 얘기 같은데, 뭐, 그럴듯하긴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소한 일에 충성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르심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르심들을 쫓다 보니까, 과시하다 보니까 사실 사소한 거 작은 일들을 놓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낮아져 버렸어요. 나는 높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낮아졌고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높아질 때는 내가 받고 있잖아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나는 영화로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또 낮아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나는 낮아진다고 했는데 자꾸 높아져. 요게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입니다. 다시, 나는 낮아진다고 했는데 높아지고, 또 낮아진다고 했는데 자꾸 높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서 높아지지 못하는 것. 요거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방향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이 비결은 성경에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요. 세 부류를 잘 섬겨라. 누굽니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잘 섬겨라. 이 셋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갚아줄 여력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주면 갚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도와주면요, 한 번 도와주면 또 도와줘야 돼. 여러분, 나그네 한 번 재워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안 나가. 그리고 다음에 다음에 이 지역 오잖아요. 나한테 전화해. 실제로 그런 적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라오스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나고 저도 굉장히 복잡할 때였거든요. 차도 없고. 근데 누가 소개를 해줘 갖고 어떤 교회의 청년들이 들이닥친 거죠. 근데 몇 시에 왔냐면 새벽 4시에 도착이에요. 버스 터미널에. 난 차도 없는데? 근데 오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래.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해요? 도와줬죠. 나그네를 섬겨야 되니까. 나도 나그네인데 사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 가갖고 또 버스 시간이 제 시간에 잘 안 와요. 뭐 그때도 1시간 반인가 2시간 기다렸다가 새벽에 이제 뚝뚝이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잡아갖고 태워갖고 우리 집에 와서 다 재워주고 아침 먹이고 뭐 이렇게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다음에 또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물론 그때는 다음에가 아니라 몇 년 후에 또 저한테 연락이 오고 또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그때는 뭐 다른 이제 도시에 있어서 도와주지 못했지만, 그럼 나그네 한번 도와주면요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부 한번 도와주면요 이 할머니가 또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이 귀농하신 분들의 특징이죠.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주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렁입니다. 수렁. 근데 성경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점점 나는 수렁에 빠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 비결이 있어서.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용해 먹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는 별로 이용 가치가 없어요. 손이 많이 가고요. 하나님이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아주 피곤한 사람입니다. 아주 충직하고 막 능력 있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교만하기까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별로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다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 자꾸 왜 자꾸 이런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꾸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세요, 이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뭐 요즘 사람들 더해졌는데 개척교회 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소형 교회들도 더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유튜브까지 운영할 수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명목상 성도는 늘어나긴 했지만 작은 교회들은 더 힘들어졌죠. 예배당도 없고 그런 교회 성도도 별로 없는데 교회 갔다가 붙잡히면은 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뭐 교회 건축 이런 얘기 나오면 너무 힘든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막 도망 다니고 있는 케이스라면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방법도 없고,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도망갈 방법, 마침 니느웨 가는 배가 있더라. 성경에 마침이라고 단어가 써 있거든. 마침 냉큼 올라탔는데 여러 사람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나마 요나가 착하니까 자기 던져라 이렇게 했지. 지금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와,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부르신다니. 이 작은 일?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고아 도와주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아를 여러분이 뭐 박사과정 교수가 돼서 가르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도와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과부 도와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그네 도와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구나 귀찮아하는 일. 예수님이 또 나중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감옥 갔을 때 너희들이 날 도와줬다고. 재소자 사역하면 막 부담스럽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재소자 출신에 대한 사역은 이거 보통 그냥
그냥 만만하게 접근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면회 가는 정도는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그 사람 책임지는 일이 아니더라도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입을 게 없을 때 옷을 줬다. 아, 여러분 남는 게 옷 아닙니까? 우리 버리는 거 동남아에서 막 팔리는 거 아시죠? 한글 써 있으면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뭐 헐벗은 사람 뭐 옷 입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작은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부르심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얘기 안 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뛰어넘어서 자꾸 열매만 따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부르심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 인도 못 받는 것 같고, 인도 받으려면 막 40일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나는 기도 안 해서 부르심 못 따라갈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공하는 길은 아주 쉬워요. 작은 사람을 영접해라. 작은 자를 돌보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태도다. 지금 있는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영어도 토플 점수도 자격증도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